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시편 76편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편에 서셔서 악인의 침략을 물리치시고 그 손을 높이 들어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그를 경외하고 찬미하며 소원으로 드리고 소원으로 갚아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그것은 남왕국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침공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네립의 군대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그들을 멸망시키고 후퇴하게 하셨던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의 시편이 기록됩니다. 그때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치러 쳐들어왔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아시리아는 엄청난 나라죠. 이에 대항하여 히스기야 왕은 어떠한 모습으로 대처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왜냐하면 군사적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 밖의 물의 근원들을 다 막고 물이 성 안으로만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같은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그 군대가 물을 얻지 못하면 결국 물러서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었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성벽을 높이 쌓고 무기를 준비했으며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 안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는데요, 역대하 32장에서 그의 믿음의 선포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시니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격려할 때 그 백성들이 힘을 얻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의 믿음의 선포처럼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친히 개입하셨습니다. 사네립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조롱하며 항복을 요구했지만 히스기야는 기도하였고 밤사이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 그 사자가 나타나서 이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여서 결국 아시리아는 퇴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탈무드의 전승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보낸 천사는 군대 장관 가브리엘이라 했어요. 그리고 이는 6월절 날 밤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깨닫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승리의 열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는 것이죠.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그 강대국 아시리아 앞에 위태위태한 이 남왕국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이처럼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고 상상하며 오늘 말씀 76편을 묵상합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의 장막은 어디에 있다? 살렘에 있다. 그의 처소는 어디에 있다? 시온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렘은 예루살렘의 준말이에요. 그리고 시온은 예루살렘의 남동쪽에 있는 언덕인데, 여러분, 이 언덕 곁에 모리아 산이 있고 그 위에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살렘과 시온,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안전케 하심, 이와 같은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침투가 꺾이고 승리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승리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체험하고 찬미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시편 1절, 2절, 3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전쟁과 같은 때가 있죠. 자신이 살아나야 하고 또 가족이 살아나야 하니 사투를 벌여야 하는 그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위태위태할 때 또 그와 같은 날들이 여러 날이 지속이 되면 정말 캄캄한 그 어둠의 끝이 보이지가 아니할 때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고 심지어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감행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주가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데요. 우리 교회 한 교우가 사업을 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납품을 하는 상위 업체와 이 얽히고 설켜서 국가 세무서로부터 세금 폭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세금 폭탄을 맞고 억울함을 하소연했지만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했어요. 그러므로 20년의 사업을 하는 동안 그때처럼 어려운 때가 없었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망하는가 생각을 하게 되니 밥을 먹을 수가 없고 밤에는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딱한 어려운 처지를 알고 있는 그 거래처의 동료들이 때로 전화를 했다고 그랬어요. 왜 전화했는가? 살아있는가? 혹시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는가? 그러지 말라고 염려하여 그렇게 전화를 할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 그야말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듯한 그 같은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정말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니 전적으로 주를 의지했는데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사방팔방으로 어떻게 해결할 점을 모색했지만 결국 길이 없으니 더더욱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기를 바라는 그야말로 마지막 간절한 소원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의 해결은 그곳에서 그 문제의 해결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서 해결이 시작되었으니 이 사업체는 이 반도체를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검사를 했는데 그것이 건강에 해로우니 이제는 그 기계를 통해서 이 반도체의 하자를 검사하는 그 기계를 특허를 받아 만들어 이제 상납이 아니고 그 상위 큰 기업체에 이제 수주를 받아서 납품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인데, 여기저기에서 큰 기업체에서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기계 하나가 수억 원이에요. 그러니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쪽에서 이렇게 수주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 비싼 이 물건들을 이제 판매하게 되면서 거기 들어오는 수익이 그 모든 재정적인 어려움을 다 해결하고도 많은 남음 있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 극한의 상황에서 그로부터 2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을 시키시는데, 복을 주시는데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처럼 가장 바닥에 그 아픔과 절망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처럼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풍성하신 축복을 또 체험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그가 이 사업장 신방 예배 시간에 그렇게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이 전쟁이 또 오지 말란 법은 없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이제는 어떠한 처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좀 더 의연한 장수의 모습으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우리는 때때로 헤아리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고 해결하실 분은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때 믿음의 척도를 달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거죠. 우리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뭐라 그랬냐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러요. 우리가 어제도 나누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이 야곱이 이 복에 대한 엄청난 참 갈망이 있었지요. 그러므로 그가 행한 그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임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이 복에 한없는 갈망을 가졌던 이 야곱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자 사랑하는 가족과 고향의 품을 떠나 먼 길 하란으로 가게 되는데, 그 광야에서 홀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해하는 그 처지에 이르렀고, 그러나 또 그때 꿈속에 사닥다리가 보이고 위로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를 보며 그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비웠습니다. 여러분 그가 거기서 약속을 받고 다시금 전진해 가죠. 그러는 가운데 2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그는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소위 노동 착취를 당하지 않습니까? 속임을 당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고, 그 어려움의 날들 속에 참 힘들고 힘든 날들이었지만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시는, 그의 성품을 성숙하게 만드시는 훈련의 기간이었음을 그런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그가 다시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 부니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의 위협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그에게 내가 죽음을 당할까 하여 그의 가족과 식솔들을 신의 저편으로 보내고 자신은 밤새도록 경야하며 주님을 붙잡고 씨름하지 않아요? 그 씨름하며 놓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하시니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여러분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형성해 나가시는 그 시조의 모습으로 세우시게 되는데, 여러분 이처럼 그 놀라운 전환점은 어떻게 마련되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꾀쟁이 야곱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때로는 때리시고 때로는 깨뜨리시면서까지도 그의 성품과 인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드시고 복으로 부어주셨으니, 여러분 그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에게는 그처럼 요셉과 더불어 그 노년의 새가 내가 너무나 참 감사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현대 리더십의 덕목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소위 resilience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회복 능력입니다. 회복 능력. 어려운 상황에서 널브러져 있는가, 아니면 다시금 튀어오를 수 있는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라앉고 주저앉을 수 없는, 가라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회복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공을 보면 이 공기가 들어있는 공은 이 땅바닥을 향해서 던지게 되면 바닥을 치고 올라오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튀어 오를 수 있는 그 강도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그 안에 공기가 얼마나 차 있는가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공은 바닥에 이렇게 튕겼을 때 빠른 속도로 튀어오르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공은 튀어오르지 못하고 그저 그 주저앉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안에 공기의 이 강도가 얼마만큼 많이 들어있느냐에 달려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기가 가득 찬 공은 바로 튀어올라요. 공기가 없는 공은 그저
튀어오르지 못하고 그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레질리언스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하나의 심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회복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믿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강도가 얼마만큼 크냐? 우리에게 믿음이 충만하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믿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므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것인데, 일어설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또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 그러므로 영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지고 이 믿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다시금 키우셔서 공의를 실천하시는 분이라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42장 3절의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아멘. 서원을 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갚으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면 내가 이렇게 행하겠나이다. 내가 이렇게 행하오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여 주옵소서. 서원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서원을 못해요. 왜냐하면 서원을 하면 못 이루면 오히려 화가 될까 두려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서원도 누가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행하게 하시는데, 언제 행하게 하시는가?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러므로 두 손을 들고 내가 주의 사명 감당하겠나이다. 여러분, 그것이 과거에 저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셔서 집회하실 때, 또한 민족 대복음화 성에 얼마나 사람들이 운집을 했습니까? 비가 와도 철야 기도하는 자들이 그 자리를 뜨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그처럼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때 손을 들고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는 자들이 지금까지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서원을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서원을 이루게 하시니,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응답하심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승리에 대한 찬가를 부르면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으로 그저 하나의 타성의 조죠, 형식적으로 행하는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이 신앙이 부여하는, 믿음이 부여하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가운데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은 날들이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는 자의 손을 높이 드셔서 승리하는 자로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오늘도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하루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모습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고,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승리의 날의 자락을 밟고 전진해 나가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